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취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더욱 자라가기 원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고 영적인 필요나 물질적인 필요나 몸의 건강에 필요해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힘도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위로부터 나리는 위로와 힘과 그리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아로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14화 들어갈 때죠. 14화 들어가는데요. 여기 굉장히 여름이 돼서 더워서 저고리를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 14과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고용에 관한 그 관인데요.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그 돈에 대한 특강을 좀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직업과의 고용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한 좀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을 제가 설교할 때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돈, 여기에 그 머니죠, 이 돈인데 우리가 사는 삶에 그 반응하는 게 그 5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뭐에 대해 반응을 잘하면은 그것은 그 삶이 50% 반절은 잘 사는 삶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돈 생각을 50%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돈 생각을 50% 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내 삶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남자 반에 제 반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더니 한 사업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50%가 뭐예요? 우리는 사실 95%를 돈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돈에 대한 우리의 이 컨셉트,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가서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 조 루이스라고 하는 전에 그 헤비웨이트의 권투 챔피언으로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제로 돈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돈은 나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훌륭한 안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정이 되듯이 신경 안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돈의 영향력이 있다라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좀 있게 되면은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예,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유일한 권력이다. 와, 그러니까 파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명언사전에, 제가 사전에 있는데 명언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 베이컨, 프랜스 베이컨, 이 베이컨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돈을 두어두고 뭐라고 했냐면,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money is a good servant, but 그러나 나쁜 주인이다. 주인이 되면은 it's bad master. bad master.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하인이 돼야지 주인이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 철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그냥 버는 게 아니고 내 꼼수로 버는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돈은 그러면 어떻게 저축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가? 그것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왜 낭비를 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우리가 이제 마몬이라고도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서 마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돈 또는 물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에 물질관, 돈에 대한 하나의 조금만 열어놓고 있으면 금방 발휘돼서요. 그러니까 이 관이죠, 관. 네, 그냥 관 또는 뷰라고도 하고, perspective, 내가 바라보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성서적인 물질관, 성서적인 물질관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이 성서적 물질가는 물질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배금주의도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바로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바로 그가 마모니즘에 빠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배금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처럼, 그 다음에 반면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물질을 멸시하는, 경시하는 물질 경시주의. 이것도 성경에서는 비성경적 관이다. 즉 비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물질 맞는 중에 배금주의도 성서적인 관은 아니고 물질 경시주의도 역시 성경적인 관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4절 5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겠네요. 프린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찾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까?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톡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은 돈이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돈이 주인이 되게 된다면은 그건 언제 날아갈 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자를 미워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당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그릇된 동기로 부하게 되거나,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연민의 정이 없고 후하지 못하고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배제시키고 하는, 다른 사람도 없고 배제시키는 그러한 물질 배금주의, 그런 의미는 그런 관을 가진 사람을 싫어한다 하는 이야기지, 무조건 부자를 싫어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인물들을 여러분 좀 보면은 성경에 그 위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 과정에 이렇지만 나중에 배나 얻었죠.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요셉, 거기 그 애굽의 총리까지도 됐고 엄청나게. 다윗 엄청나게 물질도 소유했어요. 솔로몬, 여시야, 바나바,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여인으로서 루디아, 자주장사했던 그 두아디리아 출신인데 지난 화육 공부 때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주장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시작이 바로 그 여인 집에서 거기에 그분가 시작이 됐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 그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사한 비슷한 투쟁이 있어요. 뭐냐면 더욱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투기나 또는 질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투기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envy,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질투가 있어요. 질투는 뭐냐면은 이건 내 거야. 아무도 no touch, 만지지 마요. 이건 나만이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질투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제일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런 또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요? 더 갖고자 하는 탐심,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투기, 여기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써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열어놓으시면은 제가 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먼저 그 3절, 4절, 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읽으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에베소에서 젊은 목회자로서 바울을 이어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 이 편지는 전서는 후서는 토굴로 된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이것은 옥에서 그 전에 연금된 사슬에 매였다가 풀려났을 때, 그럴 때 투옥되기 전에 사이에 여기에 보낸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최후의 서신이고 그 앞에, 그러니까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옥중 서신 다음에, 옥중 서신은 여러분이 보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지금 여기에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과 뭐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거짓 교사냐 참 교사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도 이게 복음인데 분명히 그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딴소리 하느냐, 어떤 동기 때문에 딴소리 하느냐, 이거는 전혀 여기에 말씀에 창념치 않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4절 보세요. 여기 4절 보니까 저는 교만해요.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죠. 그리고 여기 변론하죠. 언쟁을 좋아하죠.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그래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참 교사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디모데전서 6장 그 6절에서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여기 그 19절까지 여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은 세 종류의 물질을 둬두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부유함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첫째로. 그 다음에 그게 6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9절과 10절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은 세 번째는 부자가 된 사람에게 여기에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자, 세 가지 권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부하지 못하다. 내게는 가진 게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들이 유의해야 할 것. 6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9절, 10절. 그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제 성경을 디모데전서 6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5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 아까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경건, godliness, 경건,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시면은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잘 구분해 보세요.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자기에게 이익의 재료로 삼았어요. 경건하는 거. 그것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경건의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더하기 지족이 나와요. 이 경건이 godliness죠. 이 지족은 이랬다면 자족이라고 할 때도 꼭 같은 게 contentment, 영어로 하면 contentment, 자족한다 또는 지족한다. 그 꼭 같은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상한 공식이 하나 생겨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고,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게 사는 게 경건이거든요. godliness,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godliness.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런 삶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건에 더하여서 지족함이 있으면은 여기에 contentment, 외부 또는 재정에 관계없이 내적인 만족과 평안을 유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외부 다른 게 상관없이 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자세예요. 이게 지족 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두 개 다 했는데 꼭 같은 단어예요. 제 보면은요, contentment.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학 공식 같이 equal,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뭐라고 해요?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큰 이익, 네, 둘 다, 고마워요, 김 목사님.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할게요. 여기에 있냐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경건이 지족하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 플러스 지족하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걸 말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영어는 great gain, 소득을 말하고 있어. 유익이 되고 gain, 소득이 된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는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바로 행복의 비결의 전제 조건은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만족과 평안을 유지하는, 외부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 큰 이익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큰 그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실제로 성경의 그 본래 뜻대로 이야기를 하면 큰 부를 이루는 자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결을 바울이 배웠어요. 어떻게 배우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보세요. 여기에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단번에 탁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파의 그들의 그 아주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understand,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말만 가지고 불교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갑자기 도통했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어요. learned. 그런데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배워왔다. 뭘? 자족하기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거기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갑자기 터득한 게 아니라 배웠어요. 배웠다.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건 하나님과 그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외부 여건에 상관없이 내적인 그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자족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감성적인 그 정신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great gain, 큰 소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적인 어떤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내적인 충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러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무슨 말이에요? 이렇다면 영원한 견지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가지고 태어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날 때 뭐 가지고 가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견지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뭐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활 형태를 단순화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허황하게 사치적인 생각 이렇게 말고 삶은 단순화해라. 이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화시켜라.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현재에서 현재를 보는 하나의 실물 교수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어요. 이 장례식을 인도하면 까만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까만 옷이 없어요. 장례식을 인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장례식 거기에 미국에는 그 funeral home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장례 예식장이라고 하지만은 funeral home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옷을 하나 빌렸어요. 뭐 옷을 빌려내냐면 거기는 뷰 한다고 그래요. 쫙 화장해가지고 완전히 해서 마지막 쫙 와서 보고 가요. 그리고 장사 지낼 때 그 옷 벗겨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개척교회 목사님 빌린 거예요. 까먹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을 인도를 하다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는 습관에서 넣으려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object lesson, 실물 교수였다. 가는 사람에게는 주머니가 필요 없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런 그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영원한 현재에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단순화하여 자족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과 덮을 것,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에게 필요들이 갖춰졌으면 여기에 참 자족하는 이게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화된 삶에서.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왕의 제3막에서요, 이 왕이 그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그가 왕인 것을 알아본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평복을 입고 이를테면 좀 위장을 했겠죠. 그리고 가는데 이건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에 나온 3막에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왕이시라면 당신의 왕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왕관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의 왕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유명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왕관은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내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요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나의 왕관은 자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여러 왕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왕관이요 그러더라. 아멘. 아니요, 오래전에 그 문호의 글 속에도 이게 성경적인 영향을 받은 문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셰익스피어를 인용을 하는 이야기에서 헨리 6세는 자기는 머리에 쓰는 왕관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자족이 바로 왕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돈에 대한 강의를 해요? 뭐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뭐 저기 하라 그게 관심사는 그거 아닙니다. 제 관심사는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서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드릴까 하는 게 제 관심사지. 여기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좀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공식 봤어요. 이 두 번째는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든지 부자 되는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9절과 10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으시면 좋아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부를 얻으려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든지 돈만 벌을 수만 있다면은
그저 쉴 줄 몰라요. 줄을 놓칠 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유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냐면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이렇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예기치 않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왜요? 그냥 돈이 우상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살려 하는 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20절과 22절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잠언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그냥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는 경우에 이거는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지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재물 얻을 것만 생각하지 빈궁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적인 물질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건 재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볼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오해 마세요. 돈 자체, 머니 퍼스라고 말하죠. 돈의 본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돈은 중립이에요. 선하게 쓰면 굉장히 선한 거고 악하게 쓰이면 아주 이거는 악한 거예요. 돈 자체가 여기에 그 악한 것이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그게 악한 거다. 절대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된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영어 번역에는 long for it, 돈을 사모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 그런데 어떤 인격이 저한테 그런데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이런 것이 생각돼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어의 그 뜻을 보니까요, 무엇을 붙들기 위해 잡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결과가 초래가 되죠. 영적으로 믿음에 떠나서 방황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개인적으로는 근심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심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인색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기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말은 예방적 차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그 예방적인 면이라고 그러죠. preventive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런 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교정하는 측면이에요. corrective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교정하십시오. 이런 측면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첫째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을 봤어요. 세 번째, 부자인 사람에게 권면이에요. 이미 부자가 된 분에 여기 이미 부자 된 분이 계시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그게 17절로부터 여기 19절까지 말입니다. 그게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첫째로 부자가 됐으면, 이것도 성경적 교훈적인 이야기거든요. 부자가 되면은 첫째로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 그것은 정말 그 물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때요, 지금은 참 옛날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메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그 성악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컬리스트 솔로이스트인데 콘서트에 흑인 가수였어요. 그런데 겸손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애 가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거의 다 얻었다고 그래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노래를 했고, 그리고 또 그의 자서전 1956년에 나의 주님 마이 로드 워라모이는 이 어떤 아침입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1958년에는 미국의 유엔 대표가 됐어요. 백악관하고 영국 황실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그래서 1963년에 자유의 훈장을 대통령으로 받아요. 부활절 아침에 그 7만 5천 명이 모인 곳에서 링컨 동상 앞에 모든 대법관들, 국회의원들, 모든 그 국가 리더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조용히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메리언 앤더슨의 가장 위대했던
그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어서 이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게 가장 감격스럽고 위대했던 순간은 내가 고향집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이제 남의 빨래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전에 남의 빨래 해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51장 그냥 제가 인용할게요. 이사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떠였는가? 그 구덩이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울증의 특징은 자살하려고 이번에 큰 예비군에 난리 났죠. 베드로는 주님을 공공히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정욕이 불릴 듯 했었어요. 도마는 냉소적인 회의자였어요. 야곱이 이름이 탈취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에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입다는 사생아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이 메리언 앤더슨처럼 자기가 전에 남의 빨래 하던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가 되는 게 뭐냐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말해서 재물에다가 모든 기대를 다 걸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기대를 걸다가요, 다 날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거기다가 전체로 기대다가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5절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물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돈으로 약은 사지만 건강 사나요? 돈으로 집은 사지만 가정을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쾌락은 사더라도 행복은 못 사요. 맞아요? 돈으로 음식은 사지만은 식욕은 못 사요. 여러분, 돈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는 있어도 영생은 못 사요. 돈으로 못 살 게 너무 많아요. 참으로 귀중한 것들은 돈으로 못 사요. 그래서 어디다가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아주 인색하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사,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give us richly all things,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요. 여러분, 5,000명 먹였을 때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그 사건에 그들이 원대로 먹었고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도 낭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enjoy다. All things to enjoy. 좀 하나님은 여러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여행도 하게 하시고, 아니 그것만 훅 빠져버리고 전부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 우선순위를 하면서, 그러나 특별한 때 하나님은 enjoy, 그 삶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라면 후한자가 되십시오 하는 게 회개예요. 네. 자, 이 부자들에게 권면 첫째는 뭐였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오. 그렇죠? 세 번째, 후한자가 되십시오. 18절 19절이에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좀 선한 일, 좋은 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고, 그러죠? 선한 일, 좀 착한 일 하고 그걸로요. 그 다음에 선한 사업,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색하지 말고 좀 부하고, 그렇죠? do good 하고, 그 다음에 be rich in good works, 좋은 사업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왜 우리 경제 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고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저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어요. 친구를 얻어요. 예를 들자면, 그릇된 동기로 하라, 그런 말 아니죠.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좀 후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동정하는 자. 이거는 willing to communicate, 기꺼이 소통하면서 좀 기꺼이 좀 소통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자기만 아니라 좀 동정하는 사람. 눈물도 같이 흘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후한 것이 표가 되라. 부자가 됐다면은 그런 표가 되라. 자,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어디에 속합니까? 자, 가난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돈 사랑해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형편의 부자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오늘 돈 얘기지만은 뭐 돈에 대한 관심입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죠, 어떤 때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돈이 주인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에 대한 특강을 여기 하고요. 쪽지가 올라와서 지금 조금 일찍 마무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공부에 이런 전제를 하고 저기 14과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특강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아니 마이크가 좀 도와드리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김성환 집사님